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 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뭇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경배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경배한 이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게 된 거죠. 가는 가운데 이제 감난산에 도착하게 됐는데, 감난산 근처에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벳바게고 또 하나의 마을은 베단입니다. 이 두 마을이 상세한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굉장히 근거리에 있는 마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벳바게 마을과 베다니 마을이 이 감난산 기슭의 어느 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역으로 보게 되면 감난산 동쪽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서 가면 남쪽인데, 이렇게 감난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 마을과 베다니 마을 근처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가는 중에 그 근처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제자를 뽑아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기 보이는 저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그 마을이 벳바게로 갔는지 베단인지는 모르지만 두 마을 중에 하나겠죠. 그 근처에 와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가게 되면 이 묶여있고 매어있는, 묶여있고 매어있는 그러한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가서 뭐 하라고요? 풀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귀 새끼를 가서 보면은 거기 만나게 될 거고,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 했습니다만은 나귀 새끼를, 마태복음 21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도 가져왔지만 아마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인 것 같아요. 나귀 새끼 끌고 오면 엄마가 아마 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가져오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서 그것을 풀어 가져오는데, 혹시 주인이 보고 당신 누군데 그걸 풀어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이제 간 거죠. 갔더니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매어 있는지는 몰라지만은 어떻든 어떤 특정한 곳에 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들이 갔더니만, 두 제자가 갔더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그 나귀를 만난지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말씀대로 실제로 만났으니까 말씀대로 풀어서 말씀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대로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카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도스라는 말은 뭐뭐대로, 영어로 하면 even as인데 뭐뭐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움직이는 동선이랄까요? 움직여서 갔다 오는
이 동선이 다 뭐에 따라가냐면 뭐대로 가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 카두스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카두스가 따라다니길 바랍니다. 말씀과 다르게, 말씀과 반대로 이러면 되겠어요? 그건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죠.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가서 만납니다. 말씀대로 만났어요? 말씀대로 어떻게 풀어요? 말씀대로 가지고 옵니다. 또 뭐라 그래요? 그거 왜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두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왔을 때 제자들이 나귀 새끼에다가 안장을, 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예수님을 이제 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드디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감난산을 지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래도 호산나, 호산나는 뜻이 뭡니까?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또 수많은 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은 온 제자의 무리가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노래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을 노래하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오늘 여기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는 평강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뭐로다? 영광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예? 하늘에는 평강이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노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에 들어가실 때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는 뭐라고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한다는 말이죠. 그럼 가사가 좀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왜 하나님께는 평화가 임합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이것이 왜 하나님께는 평화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평화가 드려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누구와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한 관계가 된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 뭐예요? 평강이 있다.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여기 하늘에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곳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가지고 들어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은 사건이 묻지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가고 제사함 받게 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평강과 화해의 관계를 맺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짤막하게 단축해서 뭐라고 노래했냐면 하나님께 뭐예요? 평강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뭐가 돼야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를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했다는 말은 이 노래가 굉장히 너무너무 막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막 서로 다르게 노래를 해가지고 가사가 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백성들 제자들이 예수님 들어갈 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래 가사가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무슨 연습도 한 것도 아니고 합창 연습한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시온성가들 기가 막힌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심령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우리 시온성가대가 드렸습니까?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가사를 외우려고 애를 썼고, 또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도 연습을 했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명료하고 분명하게. 그 다음에 이 합창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합창에서는 음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사실 노래라는 것은요, 가사가 전달돼야 됩니다. 가사가. 그래서 저는 성악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성악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발음입니다. 발음. 이 딕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음이 안 되면은 이건 아무리 소리가 좋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합창도 마찬가지죠. 노래는 가사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음을 정확하게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이 가사가 전달되게 하려니까. 예?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무리들이 누가 시작 사인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지휘자가 있던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정확하고,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고 모두가 명료한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강이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뭐로다? 영광이로다. 영광이, 이렇게 노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노래의 진실성을 보증해 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어디 깔았으랬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그 길을 앞에다가 쫙 까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분이 오면은 자기 옷 벗어서 그냥 깔아서 밖에 이렇게 길에다가 깔면은 어쩌면 조롱한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지극히 높은 사람, 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행차를 할 때요, 경배의 표시여 당신만큼 존귀한 사람이 내게는 없습니다라고, 이런 의미로 자신의 마음을 표시할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깔아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고 경배와 사랑의 표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진실함을 증언하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이 막 여기저기도 옷을 깔고 그 옷을 지나가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옷을 깔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 깔고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복잡하니까 깔지 못하는 것을 옷을 벗어 들고는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합창으로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선생이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십시오. 예? 책망하세요. 여기 책망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메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에피티메손이라는, 지금 여기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해요. 당신의 제자를 에피티메손 하세요. 에피티메손 토이스 디다 칼로스라는 말인데, 이 당신의 그 제자들을 좀 야단을 치세요. 책망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저건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됐다고 말해 주시고, 저런 노래는 다시 부르지 못하도록 경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 그래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 뭐라 합니까? 저 사람들이 침묵하는 그 시점부터 침묵하는 동안에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돌들이. 예?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여기 침묵과 소리를 지르는 게 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렇게 소리를 크게 높여서, 여기 찬송도 보통 크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큰 소리로 기뻐하며 온 제자들이 부르니 아마도 예루살렘 성이 막 들썩들썩 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했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 노래를 안 한다면 돌들, 생명 없는 무생물들이 저 노래 가사를 증거할 거라는 말이죠. 여기 저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을 중단하고 저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침묵을 하면은 무생물, 생명이 없는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무생물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저 노래의 가사가 모든 예루살렘 성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죠. 이 말은 진실로 예수의 제자라면 저 노래를 중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고, 동시에 또 한 가지, 그렇다 하더라도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중단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저 노래 소리는 계속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예? 여기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 있잖아요.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은 크락소신이라는 말인데, 또는 크락수신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 크락소신 이 말이 의미가 뭐냐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가장 멀리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것을 가리켜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크락소신이라는 말은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쉰 소리로 들릴 정도로 그렇게 계속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 크락소신이라는 이 소리, 돌들이 소리 지른다 할 때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입니다. 동물, 여러분 아십니까? 동물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 새끼가 있다. 그런데 이제 송아지를 내지가 낳잖아요. 그럼 엄마 소하고 새끼 송아지가 같이 있는데 웬만큼 자라면 이 새끼 송아지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소가 어떻게 자기 새끼 소를 팔려고 하는지 잘 알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많이 경험했는데, 새끼 소를 이렇게 팔려고 가지고 막 나가잖아요. 그럼 이 어미소가 어땠습니까? 해가지고 계속 우는 거야. 이거 막 동물의 울부짖죠. 왜 데려가 그러면서 내 새끼 왜 데려가 그러고 막 운다고. 그런 소리가 얼마나 구슬프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타는지, 예? 그 소리가 대단한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크락수신, 요 말은 첫째는 멀리 들리기까지 크게 소리친다는 말이요. 둘째는 목이 쉴 정도로 계속된다는 말이요. 셋째는 너무너무 구슬프고 안타깝고 너무너무 막 그냥 안 됐어가지고 우는 그러한 간절한 소리가 바로 여기 돌들이 소리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오늘 여기 예수님이 입성할 때 제자들이 부른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 다음에 하늘에는 평강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는 이 노래를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도들이 이 노래와 이러한 외침과 이러한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무생물을 통해서라도 이 소리를 바라게 하시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시고 유일한 구원자이며 왕이시며 영광을 받으실 주이심을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러한 돌들의 선포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멀리 들리고 그 다음에 또 목이 쉴 정도로 하고, 하나는 동물의 울부짖음이라 그랬잖아요. 울부짖음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내 새끼 왜 데려가는, 안타까워서 하는 이런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하나님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사가 세상 만방에 퍼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안 할지라도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 소리가 들려지게 하신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이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채 하거나 아니면 이 소리를 바라야 될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들이 소리를 내는데 안타까운 소리죠. 안타까운 소리. 그래서 하박국 2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이것을 뭐에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로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땅히 소리를 내야 하고 증거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불러야 되고 경배해야 될 이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른 채 하고 지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증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안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구주 되심과 왕 되심과 그리고 영광 받으실 주님의 심을 세상 속에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해요. 그리고 높여드려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와서 뭐라 합니까? 못하게 하라고. 못하게 하라고.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왕이라고 불렀지요? 주라고 불렀지요? 구원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에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하는 메시지, 둘째는 예수님이 유일한 이 세계의 통치자다, 왕이시다 하는 메시지, 두 번째,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1, 2, 3절의 가사가 있는 거예요. 세 가사가, 메시지가 지금 노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구원받았냐?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냐? 성도냐? 그렇다면 돌들이 세계 속에서 소리 지르기 전에 너희가 뭐하라? 왕되심을 선포하고 내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내 인생은 오직 예수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행위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시가 뭐였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이 되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메시지, 세 가지 메시지, 왕이신 주님, 구원자이신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이 말로서 삶으로서 선포하고 외치자는 말이에요. 이런 종려나무들 흔들고 사는 인생이 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고 동시에 고결한 신앙을 상징해요. 종려나무는 순결함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요, 종려나무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게 되면 첫째로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말씀대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예수 이름을 높이고 왕되심을 높이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종려나무를 통해서 상징해주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 입습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도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사기 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와요. 여자 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사는 다 남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여성은 그야말로 대접도 못 받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한마디로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시대는. 여러분, 여성들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대 얼마나 여성들이 참 대접받는 시대입니까? 예? 여성들은 진짜 감사한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한 게 사실은. 예. 참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남성이 대접받는 시대에 여성은 취급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사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사가 보통 사사가 아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빈왕 밑에서 이스라엘이 몇 년?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가지고 20년 동안 저 가나안 야빈에게 고생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사사로 세움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볼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발악을 시켜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저 철병거 900대를 가진 왕을 공격해서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죠. 발악이라고 하는 장군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혼자 못 가요.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습니다, 이런다. 누구한테 기대는 거죠? 여자한테 기대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러니까 드보라가 어떻게 알았다, 같이 가겠다.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가나안 야빈의 군대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강력한 군대를 완전히 이기잖아요. 어떻게 드보라가 이렇게 이긴다는 말입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 약한 여자가 어떻게 강한 남자보다 더 강력한 이러한 통치력과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사사기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사사가 되어 어디 아래 거주하며? 따라합시다.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며,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며, 백성들이 그에게 나올 때 판단도 하고 재판도 하고 통치도 하고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며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모든 정치와 문화를 다 이끌어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나갔다 돌아오기도 하고 말이죠. 여기 종려나무 아래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 사람이 재판을 해도 명료하게 재판하고, 그의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여자지만 대단하다 칭송을 하고 말이죠. 또 이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주님이심을 찬송하는 인생을 산다면 이 사람의 인생 과정 속에는 주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중요한 메타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함께하심이에요. 함께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또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은총을 상징합니까? 이 종려나무는요,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에도 우리의 필요를 앞서서 준비하고 채워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할 때 이 종려나무를 의미하고 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를 흔들며 인생을 산다는 말은 종려주의를 1년 12달 매일마다 종려주의의 정신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 앞서가시면서 온전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수르 강야로 들어가요. 그 강야로 들어갔더니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외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음물이 하나 발견됐죠. 그 음물에서 모세가 말하면 이 물 먹으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물을 먹는데 물이 얼마나 어때요? 써요.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사 그들에게 뭐합니까? 너희는 알라, 이 기적을 베풀죠. 단물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너희의 왕은 하나님, 너희가 오직 경배해야 될 분은 누구? 하나님임을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엘림. 엘림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음물이 하나거든요. 그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그걸 다 먹고 있냔 말이에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림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착하게 하셨는데 그곳에 우물이 몇 개 있어요? 알아맞히는 분에게 커피 한 잔 드리기. 몇 개? 1번 7개, 2번 12개. 뭐 긴가민가 하죠. 우물이 12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풍성히 주신다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주님이 확실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마실 수 있고, 예? 온전하게 축복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우물이 12개의 샘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껏 멋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다가 설명을 붙여놨어요. 따라합시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종려나무 70그루가 쭉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물 12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누가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셔서 채워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통해 다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성경에서 상징하고 알려주는 종려나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타포는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계시록 7장을 보게 되면요 계시록 7장은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숫자죠. 구원받은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 네 생물과 24장로와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과 그리고 거기 어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다 모이고 심지어는 천사들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큰 말하자면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거든요. 그 천국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 노래를 하고 아주 기쁨과 감격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모르면 무조건 종려나무라고 하세요. 뭐가 들려있다고요? 종려나무가 들려요. 종려나무가. 그들이 다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하는데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거 설명한다니까. 이 종려나무는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왕이시오 나는 그분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뭐라고요? 종려나무다 이거예요. 종려나무. 그러므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뭐하는 사람? 종려주의를 날마다 지키는 사람, 종려나무 가지를 날마다 흔들면서 하나님께 하늘에는 평강이요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 속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고 전해져야 하고 그 가사의 감격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러한 소리를 바라는 종려나무 흔드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어야 될 종려나무는 어떤 가지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종려나무를 꺾고 와야 됩니까? 아니죠. 이 시대에 우리가 흔들어야 될 종려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라는 말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 흔든 나무는 분명히 종려나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려나무를 흔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고백으로 흔들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종려나무를 통해 상징해주는 그러한 임재하심의 복, 함께하심의 복,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물붓보시는 샘솟는 기쁨의 복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는데 반드시 종려나무 흔드는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 나 이제 오늘 한번 흔들어 볼까? 어쩌면은 예수님이 거기 할 때 다른 사람이 종려나무를 흔드니까 나도 한번 흔들어 볼까? 거기서 한두 번 참여해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한두 번 흔들다가 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제자는 아니지만 흔드니까 나도 흔든 거죠.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이 종려나무를 계속 흔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평안의 복,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리 앞서서 채워주시는 은혜, 그리고 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 감동적으로 영혼이 노래하는 그 노래,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 흔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흔드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누가 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아무나 흔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너 저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가서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텐데 나귀를 뭐 해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풀어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가 왔어요. 그 나귀 새끼가 왔는데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예수님의 그 안장을 만들고 예수님을 태웠어요. 나귀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한복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나귀 새끼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탄 적이 없잖아요. 예? 아침부터 새끼 해가지고 이게 뭐 그냥 나귀 새끼와 같은, 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나귀 새끼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 타고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그 다음에 하늘에는 평강이여 제국의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귀가 착각을 할 수도 있죠. 이상하네, 내가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귀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나귀는 어떻게 됩니까? 나귀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나를 다 쳐다보고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요런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그 종려나무가 약속하고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 가실 때 종려나무 흔들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는 자리로 간 적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렇게 종려나무 흔들며 그 종려나무를 통해서 상징해주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기쁨과 감격과 채우심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뭐 같아야 돼요? 나귀 새끼 같아야 돼. 나귀 새끼. 그러면 나귀 새끼 같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묶인 거에서 매인 거에서 꼬인 거에서 풀려진 사람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지존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왕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노래하며 종려가지를 흔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뭐 받았어요? 죄로부터 죄에 매였던 죄 꽁꽁.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는 한번 짓게 되면 이 죄가 우리 영혼을 꼭꼭 묶어놔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에 묶인 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묶인 거에서 풀려야 되는 거예요. 뭐처럼? 나귀 새끼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인생에 그냥 사람 살아가는 대로 죄는 죄대로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이것저것 다 하면서 다니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왔지만은 아직도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죄에 묶인 데서 사망에 올면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풀려난 사람만이 마음껏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려나무 가지는 흔드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까? 왜 못 살아요? 그 이유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무슨 악한 습관이라든지 이 습관에 꽉 매여가지고 풀려나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매여 있으니 주님을 찬송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제약되고 그리고 상처난 정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서에 의해서 내 심령이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심령이, 고상한 심령이 꽉 묶여가지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러면서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시어머니랑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그렇게 싫어하면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예수 믿는 거하고 따로 있고 어머니 성경은 따로 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거 왜 그러느냐? 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그런 인생, 그 종려나무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 시어머니 관계 속에서 묶인 거, 또는 일터에서 묶인 거, 이 묶인 것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풀려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인생인데 어떻게 해요?
한 번 흔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흔들면서 임재하심의 은혜, 그 다음에 끊임없이 앞서가시면서 채우시는 은혜, 그리고 끊임없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흘러나오는 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하면서 나오는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풀려난 사람, 그 사람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는데 어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 합니까? 세 가지 종려나무를 흔들어야 돼요. 첫째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 예수의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 가서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만나거든 풀어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이 말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 결과를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돼 있지만은 일상에서 이런 경험이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요즘 아파트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자전거가 쭉 서 있는데 제일 좋은 걸로 풀러 가져오시오. 누가 뭐라냐면은 김지열 목사가 쓰겠다고 하시오.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속으로. 뭐 대놓고 뭐라 하지 못하지만 진짜 우리 목사는 좀 이상하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뒀어요. 말씀대로 뭘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채우심의 은혜든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감격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의 감격을 누리는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순종의 종려나무를 흔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는 흔들었지만 이 가지를 흔드는 사람의 마음에 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 순종의 나무라. 순종의 나무.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오늘 나귀의 주인이 나오죠. 나귀의 주인. 나귀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풀러서 가져오려고 해요. 그랬더니만 주인이 말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해요. 여기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원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나귀의 원주인이 있는데 원주인이 필요하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뭐 먹이도 주고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원주인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 원주인이 필요하대요? 그럼 그냥 가져가야죠. 당연히. 예, 주님이 필요하다는데.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나무의 그 상징을 통해 주시는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을 살면서 성도로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드림의 종려나무를 흔들어야 돼요. 무슨 종려나무? 드림의 종려나무.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하면은요, 아낌없이 시간도 건강도 내 인생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 걸 수 있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에게 주님은요, 기묘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능했습니까? 원주인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나도 나귀의 주인이고 나귀 새끼의 주인이지만 원주인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나와 나 가족 모든 것이 다 원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원주인이 주님이다. 원주인이 원래 주인이 주님이다. 그러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할 때, 이 드림의 종려나무를 흔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 온 제자가 노래를 했다 그랬어요. 무슨 노래입니까? 주님만이 왕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반드시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될 종려나무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찬양의 종려나무. 이 찬양의 종려나무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순종의 종려나무와 드림의 종려나무를 흔들며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위로 끊임없이 총체적으로 표현되는 종려나무가 있다면 이것은 찬양의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찬양이 있는 곳에 여러분 앞장서서 가시길 바랍니다. 앞자리에 앉으시고, 예?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도 이렇게 전폭적으로, 예? 주님은 왕이시다,
주님은 구원자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 합당하단 말이에요. 전폭적으로 찬양의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대단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즘의 성도들은요, 찬양을 안 합니다. 찬양을. 예? 찬양을 하자면은 거의 입을 안 벌리고요. 예? 그냥 거의 작은 소리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찬양 소리가 좀 커져야 됩니다. 회랑찬 소리가 나와야 돼요. 뭐 어떤 분은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그럼 펴보니까 5절짜리거든? 예? 왜 이렇게 긴 거를 불러? 그리고 한번 다 같이 찬양을 한 다음에 너무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은혜가 돼가지고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운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만 넘어지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은혜가 돼서 후렴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입을 다물어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게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영광 받으실 주님, 그분을 노래를 하는 것 1절을 가지고 수백 번을 불러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 간증의 사례를 보면은 질병에서 치료받았어요, 문제가 풀렸어요, 내가 기도는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아서 하는 사람들 간증 중에 대표적인 간증이 뭐가 있냐면 찬송하는 중에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간증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약함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보혈을 찬송하는 이 찬송가 가사의 찬양을 끊임없이 중단 없이 아침에 몇 곡씩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양을 하시길 바라요. 그 보혈의 피의 은혜로 찬송의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 심령 속에 치유가 있고 육체가 강해지고 말이에요. 삶에 꼬이고 맺히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매듭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돌들이 소리 지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는 믿는 자가 불쌍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피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주님을 높여드리고 더 찬송하고 더 드림과 그리고 순종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의 반열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중단하는 시대요, 그리고 외치지 않는 시대요, 왕이신 주님을 노래하지 않는 시대요, 심지어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시대요, 전파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한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주님 원합니다. 이제 마땅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지존하신 주님을 높이 경배하며 주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약속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바 은혜, 곧 함께 하심의 은혜, 함께 하시면서 앞서가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전체가 믿음의 종려나무, 순종의 종려나무, 드림의 종려나무, 경배의 종려나무를 흔들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종들이여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